네, 오늘부터 올해 요한복음 1장부터 여기 21장까지 있죠. 이거 끝나면은 요한 1, 2, 3, 4 이제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근데 이제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그렇게 순서를 잡았는데 좀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장은 항상 그죠? 너무 빨리 나오면 또 깊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 겁니다. 1장 1절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가 미완료입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동사. 그래서 미완료는 계셨었지만은 지금도 계신 거예요. 미완료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한때 계신 게 아니라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 태초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도 말씀드리죠. 태초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태초 그럼 먼 옛날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공 안에 우리가 그냥 우리 수준이 시공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냥 먼 옛날 시작과 마지막. 나중에 그 멜기세덱을 보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렇게 돼요.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그래서 에비에미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시작 끝 그럼 벌써 이거는 시간 안에서 우리 생각이 제한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태초라는 것은 그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곳이에요. 하나님의 곳. 그래서 그 다른 곳에서는 그걸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 자체를 아르케, 그 헬라어 아르케가 그 근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근본은 뭐냐면 시간도 뭐 공간도 필요 없는 그죠? 하나님이 공간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 존재가 만유인데 하나님이 만유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태 어떤 모양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드려요. 이런 모습으로 창조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만유가 하나님이시고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태의 공간에 어떤 이런 모양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모양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공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자꾸 하나님을 연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죠? 그분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이 계십니다. 그분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그래서 그분은 없이 계신다. 이 말이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계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요한복음, 뭐 요한계시록, 창세기 이런 것들 전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뭐 상상하는 이런 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신다. 우리 자꾸만 어떤 한 시간 전 캘린더 시간에 온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떤 그 공간, 어떤 육체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돼야 돼요.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예 의심 없이 그냥 믿어왔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깊은 얘기. 온다라는 단어 자체가 훨씬 뛰어넘는 얘기예요. 그냥 그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가 사라지는 건데, 십자가가 뭐냐면 육체가 사라진 건데, 우리의 영광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에 있는 참 빛, 그 로고스, 참 빛이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빛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육이 사라지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을 고난,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육체를 다시 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글자를 글자로 이해해서 그래. 근데 그 글자가 아니라 글자 자체가 깊은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냥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훨씬 높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영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 겁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믿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 있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내가 뭐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더욱더 자기의 차원만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의 차원만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당적으로 믿어요. 근데 그럼 무당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예,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떤 뭐 어린애처럼 믿어요. 그럼 어린애처럼 믿는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분 안에서 존재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차원은 훨씬,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지만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로 알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인도 있죠, 서인도 제도. 이쪽이 그 섬인데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했어. 자기 죽을 때까지. 뭐 그래서 뭐 잘못했습니까? 그냥 인도로 알고 죽은 거니까. 그죠? 그러나 진짜 답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몰랐어도 옛날에 모든 사람은 땅이 편편하다고 믿었어. Fine. 어느 시대 앞으로 몇백 년 전 사람들 모든 사람 땅이 편편하다고 믿었어요. 누가 둥글다 그러면 저 잡아 죽여라, 저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땅이 둥글다라는 걸 모르는 그냥 fine. 하나님한테 아무런 동요를 안 줘. 땅이 편편하다고 믿어도 그 사람이 진실이에요. 그러나 딸은 편편하지 않았어요. 둥글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fine.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알고 있는 상식, 여태까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듣고 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1강부터 세게 나가니까 본색을 드러내야지. 그죠? 예. 부담스러우면 다음 주에는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데려와, 이제 두고 보세요. 1강부터 확실하게 해야지. 예? 훨씬 더 깊은 얘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누려. 현재 내 안에 오시고 계시는, 이거 미완료 하시는, 날마다 빛으로 역사하시는, 너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더 이상 무슨 사람의 모습,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넘는 거기 때문에. 장소도 아니라는 거야. 자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뭐 하겠다는 건데. 다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 말라. 볼 수 있게도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깔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그 눈이 있어요. 그 각인에게 허락한 눈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늘나라를 보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볼 수 없다. 그 눈. 그 거듭남으로 보는 그 눈이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차원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상식관에 들은 얘기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옛날에 아담이 죄지어서 그 죄가 유전돼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맨날 하고 그러면 그 창세기 하나님 나라의 깊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도에서부터 그 귀한 경륜, 갈빗대의 경륜, 그죠? 그다음에 선악과와 그 생명나무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경륜, 이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성도이 쉽게 그냥 옛날에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는 그 원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그 피로 다 사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그 모습을 배워왔으니까. 근데 존재 자체가 경건하지 않아.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내 존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서워져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인정이 아주 풍성하고 인정도 많고 그런데 옆집 사람한테는 까다롭고 조부들한테는 무섭고 인색하고 헌금은 많이 했는데 인색하고 존재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걸 자꾸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진짜 오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역사를 못하고 있어요. fine. 어떻게 믿어도 fine.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지구는 편하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지구는 둥글더라고요.
제가 물리를 전공했는데 대학에서 뭐 여러 가지 빛이 무엇이냐. 그래서 최근에 왔던 게 이제 이런 웨이브다. 나중에는 파리클까지 왔잖아요. 조금 알갱이다. 그럼 알갱이인데 무게가 있느냐? 존재인데 무게도 없고, 그죠? 무게도 없고 어떤 볼륨도 없는 존재야. 근데 존재가 얼마나 빨리 오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그 속도로 내 얼굴 때리면 나는 곰보가 되죠. 근데 다행히도 빛이 무엇이냐? 존재, 파리끌인데 무게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하니까 존재하되 무게 없이 살란 얘기입니다. 그죠? 예. 드러내지 않고 살란 얘기예요. 근데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든지 자기 믿는 수준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다 지구가 편편하다 할 때도 지구가 둥그런 걸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니까 모든 사람이 둥글다는 걸 믿게 됐어. 근데 이것도 속고 있는지 몰라. 나중에 100년이 지났더니 알고 봤더니 지구가 피라미드였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그럴 일은 없다고 했었어요. 우리한테 허락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더욱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연합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가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맛을 알고 그 맛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낭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신이라가 바로 그런 동사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곳에 계셨던 분이 지금도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계시다. 그분은 계실 것이다. 그러면 이 계시다가 두 가지죠. 나에게 계시지 않으면은 아니죠. 하나님의 계심이 나에게 계셔야지, 이 동사가 나의 얘기여야지 상관없죠. 그리스도가 내가 경배하는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는 언제 그리스도냐?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예요. 그럼 나한테서 실제화되죠. 그건 내 얘기가 돼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에게 계신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계신 게 내 따라 떨어지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안에 그 계심, 나한테 그 계심이 그럴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지금이어야 돼. 지금. 네.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3장 14절. 네.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 기품 속에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존재가 사랑이 돼갑니다. 그리스도처럼 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자꾸 착각해요. 무슨 사명이나 받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내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무소불위, 그죠? 또 그분은 어디 특별한데 이렇게 존재의 어떤 모양을 갖출 필요 없나?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양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 모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데. 지금 이 출애굽기 4장은 이런 얘기죠.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야. 처음으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I am who I am. 예. 물론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이냐면요. 보세요. 이 태초라는 영혼에서 지금 시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영혼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왜 이 힘든 곳에 들어왔을까? 우리가 이제 성육신도 대단한 얘기죠. 그것은 현재 우리 제한된 것,
제한이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고통이 뭐냐 그러면 제한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서 가장 승리는 무엇이냐, 생명은 무엇이냐, 그런 영원한, 무한한 거예요.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예. 근데 제한된 곳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영혼이니까. 태초에 계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다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서 뭐라 하죠? 그 영혼, 그 무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그분, 그 푸뉴마, 성령,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로고스, 이거 전부 하나예요. 로고스, 그리스도, 말씀, 성령,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영혼, 아르케, 그 모든 하늘나라적인 요소가 바로 내 안에 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너무 과소평가받고 있어. 우리 자꾸 내일만 기다려. 아,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기다리고. 또 죽으면은 뭐. 이미 그 사람은 종말이 온 사람이에요. 종말이란 건 뭐냐면은, 보세요.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던 존재가 영혼으로 가는 게 종말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종말이 지금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이나 모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도 아니에요. 뭐 몇 월 며칠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미완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건 분명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를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는데 바로 언제 관계하냐? 어제 관계한 게 아니라 지금 관계하십니다. 지금은 무엇이냐? 영혼을 시간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역으로 살게 해주시는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오늘날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항상 그러세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오늘 나왔다. 우리는 자꾸만 이거 언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들을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낳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하네. 근데 이 얘기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 그런 얘기가 기본이 되어야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 쉽게 풀려요. 그다음 나중에 계시를 보면 이게 나중에 뭐 몇 년 후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내 얘기구나. 지금 내 얘기.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가 미완료인 것은 바로 지금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창세기 얘기가 아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담의 얘기는 아담적 실조를 가지고 있는 바로 지금 나의 얘기예요. 지금 나의 그런 상황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주신, 그러면 뭘로 불렀어요? 말씀으로 불렀죠. 그곳에 말씀이 오신 사건이에요. 바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가 왔냐면 말씀이 오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인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네.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장이죠. 우리는 마지막 그러면 또 뭐 생각나요? 그죠? 근데 우린 마지막 그러면 나는 뭐 생각나요? 마지막 회 그러면 새로운 드라마. 근데 그게 더 복음적인 얘기예요. 종말 그럼 뭐가 오는 거죠? 새로운 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새로운 거예요.
22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쳐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케이. 그때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는 순이죠. 순. 영어로 순. 근데 나는 속히 하면은 순보다 더 두 개 더 붙이겠어. 아니, 그 순이란 단어에다가 두 글자 더 붙이겠어. 이하를 붙이겠죠? 순어죠? 아니, 속히니까 이하이면 더 속히죠? 나는 그죠? 조금 더 속히. 재빨리, 잽싸게. 조금 더 속히. 자꾸 속히 하다 보면 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이죠. 속히는 지금이에요. 이게 지금이 아니면 성경은 죽은 성경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시대 얘기면은 1세기부터 20세기 사람들은 다 계시록은 죽은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시대의 특수한 지점에 예수님이 번쩍 나타난다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그거로 온다면은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죽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누가 읽든지 어느 시대에 읽든지 속히라는 이 단어는 지금이어야 돼요.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무슨 일이 나도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을 놓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아들과 방부를 하여.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정의할 때 이러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러니까 애비엠이 없는 자식 이런 게 아니라 애비애미가 필요 없죠. 본인이 애비니까. 아들이라고 표현됐지만 본인이 그것이니까. 그죠? 본인이 만유의 근본이니까.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비도 없고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온 게 아니죠. 시초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필요 없고 시작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말해준 거지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아들과 방부라 이런 모습이라면은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어디 있죠? 제한된 곳에 있다가 바로 영혼의 세계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지는 순간부터 이것이 실제화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자기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 내 자기라는 것이 그 삶을 못 누리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빛이 있는데 나란 자아가 있어서 그림자 만들어야죠. 이 자기가 없으면 이 안에 있는 빛이 뭐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고 뭐죠? 영원, 무궁, 무한, 할렐루야? 태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복음 17장에 너희는 쫓지도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쫓지도 말라. 그래서 동에서 번쩍 빛의 역사라는 거 빛. 나중에 요한 1세 보면 빛이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게 어디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따로 믿고 이거 따로 믿고 있어. 그래서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제가 강조하는 건 그 하늘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늘나라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동해 빛이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쩍 뭐죠? 빛의 역사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 말씀이 참 빛이다. 우리의 말씀이라는 건 태초를 만유를 창조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이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지으심, 그 일의 모체.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음, 그러니까 옛날에 창세기의 지음만 생각해요. 물질 세계의 지음. 그죠? 우리 자꾸 그 생각하죠? 물질 세계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1장 쭉 보면 이렇게 물질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죠? 이게 가시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막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 지어놓고 이 안에서 막 아웅다웅 하는 걸 왜 지어놨을까? 사실 차라리 짓지 않았으면 없었는데, 그 있음으로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창조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시간 안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핑계를 자꾸 아담 형님한테 돌리는데, 근데 그건 우리들의 추측일 뿐이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은 그 죄를 짓기 전에는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진리 안에 있었어요? 그 계명 하나를 못 지켰는데, 야, 이거 먹는 날 죽는다. 근데 그걸 못 지켜. 거듭남이 없이는 어떤 존재도 일단은 불완전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아담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주물을 만들어 놨다고 보면 돼. 이미지. 근데 이미지가 본체는 아니거든. 근데 이미지는 본체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야. 그분이 만들려는 건 본체를 만드는 거야. 바로 아들의 모양을 만드는 건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상으로 시작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요. 무슨 이죠? 모양이 본체고, 나중에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모양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첼렘. 그리고 형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단어가 드무트라 그래서 본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 그래서 그림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 세계는 일단은 뭘로 창조한 거예요?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다는 거는 그냥 물질 세계에 그냥 시간 안에 갇혀 있어서 어떤 모양을 갖추고 그런 그림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영어로 이미지는 본체가 아니거든. 근데 이미지로 창조해놓고 그분은 나중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미지는 아직 이 시공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심으로 아들의 모양, 본체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이죠. 이거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알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라고요? 모양대로. 여기서 첼렘과 드무트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첼렘이라는 뜻은 그림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표상, 그리스도의 모양, 이미지. 우리는 이미지지 완제품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미지, 형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모양대로 만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상은 창조하시고 모양은 만드시고. 그래서 형상은, 이미지는 이 히브리어로 바라란 단어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2장 3절 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뭐라고요? 창조하시며. 봐라. 그죠? 창조라는 단어와 만드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든다라는 것은 어디에 관여하면은 본체에 관여하고, 창조는 그림자에 관여하셔요.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하고 이스라엘로 조성하시죠.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00페이지 조금 넘을 거예요. 1018페이지. 네.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까지 하자.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뭐가 나오죠? 먼저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하죠? 창조하시죠. 26절에서는 계획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창조하고 모양으로 가자라는 계획을 하시고, 27절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이거는 첼렘이란 단어로 해서 이미지예요. 이미지. 본체가 아니에요.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창조되었던 자에게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만드심의 기틀을 만들어 놓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만드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지금에 관여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세요. 이 시간 안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기어코 아들의 모양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내. 그거를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고 성화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창조하시고 또 만드신다. 그래서 아브람으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뭐가 들어가죠? 그 흑가 들어가죠. 바람 들어가죠. 바람. 그죠? 낙태바늘, 하늘나라 어떻게, 야, 이 뭐죠? 부자가 왜 못 들어갔냐면은 부자로는 못 들어가요. 바람이 돼야 들어가. 약대가 못 들어가죠. 바늘로. 근데 낙타 바람은 들어가죠. 오늘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오늘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좋아. 이게 왜 성령이거든. 푸뉴마. 역시 플로톤에 마가기가 수영을 하니까 이게 비가 온다 그러더니 비는 조금 오시고 바람이 불어주셨어. 예. 그래서 그 바람이 이게 뭐냐면 푸뉴마. 낙타는 못 들어가죠. 낙타 바람은 들어가거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SARA가 사라, H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뒤에 H 막 들어가. 아이제, 그죠? 아브라함, 사라. 그러니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사라 그런 거죠. 사실은 더 하면 사라. 그죠? 독선. 이제 아시겠죠? 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럼 하나님 예수님 오셨어요. 분명히 창조가 다 끝났는데 아버지가 지금 일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럼 무슨 일하고 있죠? 만드시는 일하고 있죠.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지으심을 입었다 할 때 바로 이 지었다라는 단어는 첫째는 바로 그 영원이신 분이 물질 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 그것만 생각해. 근데 물질 세계를 창조한 걸로는 안 돼. 그거는 여정이에요. 물질 세계는 바로 그림자야. 형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다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와,
이제 창조의 도를 잠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십자가의 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야, 순서가 창세기 1장 2장이 맞네요. 일단 창세기 1장 2절을 보죠. 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그 전에 창조했다 그랬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2절에 여기 있는 것들이 창조된 거죠. 아니, 흑암은 있고 혼돈하고 그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 물질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창조하느냐? 흑암부터 창조하는 거예요. 흑암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가교회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만들 거예요. 여기는 미니로 만들 거예요. LA는 마가교회 보면은 8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가 어두움. 이 교회로 왜 들어왔는데 어두움부터 써 있어요. 잘못 왔다 야 라고 하면은 평생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잘못, 그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으시는 걸 어떻게 지으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절대적이신 분이 왜 쓸데없이 어두움은 창조하셨는지. 그렇죠? 그럼 그분은 빛이시고 유일무이하고 절대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함께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니까. 절대가 온 우주인데 어디가 우리가 들어가 있을 틈이 어디냐고. 우리가 안 보인다고 까불었다가 우리는 죽죠. 녹죠. 태양 귀엽다고 해서 가까이 갔다가는 없어. 여러분, 태양 앞에서 찌그러져서 없어진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불에 타면은 뭐 재라도 남지, 태양 안에 들어가면 재도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빛, 더 대단한 태양도 하나님한테는 온 우주의 한 점일 뿐인데, 그 온 만유가 하나님이신데, 그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면은 도대체 그 누가 거기에 함께 존재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 있을 틈이 없잖아요. 뭐, 어디 앉아있을 자리라도 만들어줘야지. 만들어 놓으면 타버릴 텐데. 하나님, 요번에 간이 좀 큰 사람 하나 만들어주세요. 최동선이라고. 간이 하나 큰 거예요. 딱 창조되자마자 없어지죠? 그래서 절대성을 비우시고, 당신의 그 절대적으로 영광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비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가리신 그림자. 영광을 가리심에 제일 먼저 나타난, 그러니까 상대성을 취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포기하시는 그분.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인가가 만들어지죠. 어두움. 그 흑암은 우리를 실존케 하는 흑암이지, 우리를 물리치는 흑암이나 우리를 정령 평생 어둡게 하는 흑암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은혜의 근거, 은혜의 바탕에 어두움을 먼저 만듭니다. 그 흑암을 만들어서 빛이 임하고, 혼돈의 빛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흑암의 빛이 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혼돈을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혼돈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 왜냐면 그게 없다면은 혼돈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네. 혼돈을 만드시고 바로 혼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실존케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먼저 뭐죠? 절대성이 상대성을 취하는 것. 뭐죠? 그것이 창조다. 창조가 뭐냐? 절대자가 상대성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어떤 육신을 만들죠.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죠. 바로 말하는 첫째 아담을 만들죠. 그 첫째 아담은 완제품이 아니다.
완성품이 아니다. 그 첫째 아담의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서, 바로 부활이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완전하신 아들의 본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고, 그 일은 그 아담과 똑같은 실존에 처해 있는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와. 이 처음부터 이것이 거론되지 않으면은 우리 성경을 자꾸만 100번 읽어도 맨날 그 안에서만 헤매. 나는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면서 너무나 많은 걸 봐왔어요. 우리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은 걸, 기독교, 아무것도 피아노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싸워. 요따 놓자. 어디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요새는 기타 치지만 옛날에는 어디 기타 치고, 어디 강대상. 그 아시다시피 목사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어디 다른 주에서 지금 집회를 초청받아서 갔더니 다 어떤 분이 오셔서 강대상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강대권이 없습니다. 그런 거 나한테. 저 강대상 싫어해요 원래. 이대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개혁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개혁되면 전 세계가 개혁되는구나. 근데 내가 개혁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나 한 사람이 개혁되면은 그래도 중간에 살아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선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그 개혁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었어. 다른 게 아니었어. 어떤 교회의 제도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었어. 이 제도는 계속 바뀔 거예요.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바뀔 겁니다. 시대를 따라, 사람의 성격에 따라, 기질을 따라, 문화를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의 본질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같아요. 왜냐면 태초가 지금이니까. 우리에게는 태초가 지금이니까. 그건 끊임없이 같을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겠죠? 바로 그분이 지은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이 있어라 산이 있어라 이거가 아니라, 절대에서 상대 물질 세계를 만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뭐를 사용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결국 아들의 형상, 아들의 참된 모습, 모양, 그 본체로 만들어낼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나가실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으로 지은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아들의 모양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지음은 바로 이 상대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제한받던 우리에게 바로 영혼이라는 세계를 말씀으로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결국 영혼이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주실 거예요. 5절을 잠깐 읽어보죠. 5절만 읽어보죠.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귀한 얘기다. 그럼 이 어둠이 뭐죠? 죄악된 어둠? 바로 아까 말한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실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구나. 우리 지금 맨날 우리는 어둠이란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 존재적 어둠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해. 누구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해. 어디까지는 해. 어느 순간에 가서 폭발하죠. 참으려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남을 그죠?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성경에서 감동하는데, 우리는 나한테 돌 던진 사람만큼은 잔인하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죠?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이 잘못되면 고소하고 잠이 잘 와. 그럼 우리 존재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어둡기 때문에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우린 그래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존적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그걸 모르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이 죄를 지어서 죄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기 전엔 죄인이에요. 그 존재적, 그러니까 뭐야, 창조된 흑암이에요. 우리의 은혜의 바탕입니다. 우리의 나의 실존이야. 그런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나왔죠. 우리는 어둠의 빛을 비춰서 빛과 연합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가 됐죠. 근데 어두운데 아직 깨닫지 못한 뭐죠? 깨닫지 못하는 어둠. 뭐를 못 깨닫죠? 내가 어두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그래서 자기가 소경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냈어요. 뭐 매국노, 뭐 있잖아, 세리, 창녀, 모든 무식하고 죄진 사람 다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먹고 즐기고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무슨 죄도 뭐라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독사자시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자기의 존재적 어두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빠져야지 그때부터 빛이 들어와요. 차가 빵꾸나든지 혹시 이 안에 또 40년 동안 또 다음 주에 안 오면 40년 동안 하시던 분. 그런데 하면 예수님 그 사람들한테만 가치 없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죠?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도다. 그죠?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구였죠? 누가 보아도 경건의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였죠? 아까 말하는 빛이 어둠의 빛이 되었다. 나 그 어둠과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어둠과 내가 상관이 있는.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걸 깊이 그 선악과와 또 죄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 어두움을 처절하게 느낀 자들. 나는 존재적으로 흑암입니다. 그의 빛이 들어가면 그것이 중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인생살에서 느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예요. 그 사람들을 제가 성경에서 가장 가깝게 말한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따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들이야. 이건 등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냐면 이름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무 많대. 그래서 등록 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출석만 못할 뿐이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죠? 예. 우리 찬양 한 곡하고